32편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서 7절, 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애워싸리이다. 셀라.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2편에는 죄를 용서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의 사람들은 복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한번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아는 중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한번 몇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말이 나오겠는가? 자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 그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죄를 용서받은 복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빚이라고 설명해요. 빚, death. 빚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돈에 많은 빚을 지고 빚독촉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무슨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계십니까? 여러분 빚지지 않고 산다는 게 참 편안한 삶이에요. 미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빚이 전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집도 캐시로 사지 않는 한 전부 모기지 페이먼트 해야죠. 자동차도 캐시로 사지 않는 한 자동차 페이먼트 해야죠. 그러니까 빚이 전혀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지혜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은 페이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 것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그건 지혜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빚 없이 산다는 건 참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낼 수 있고 자동차 페이먼트를 낼 수 있고 보험료를 제때에 내고 그러고 산다면 그것도 참 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2장은 여러분 다윗은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정말 자기가 이제번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1절에 보니까 자기의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버렸어요. 깨끗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103편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저는 참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10절부터 보세요. 시편 103편 10절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대로 다 그때그때 벌하시고 그때그때 처벌을 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미 죽었죠.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군대 가갖고 차가 이 강에 떨어지는데 물이 없는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흉터가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때는 창피해 가지고 이 머리를 이쪽으로 딱 내려 가지고 이거 흉터가 안 보이려고. 그래서 또 미국 와서 그 교통사고 다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구나. 거기서 정말 내가 죽었더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었을까, 갔을까. 그 질문 때문에 결국은 그 전도지를 받았을 때에 그런 경험을 안 겪었다면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도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계셨는데,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11절 보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데 하늘이 몇 개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개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3개. 자, first heaven이 있어요. first heaven. 자, first heaven 첫째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구름이 이렇게 떠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first heaven이 올시다. 그 다음에 second heaven이 어디예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이 second heaven이 올시다. 그 다음에 third heaven이 있어요. third heaven이 어디예요? 나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 정말로? 에이? 나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성경에 third heaven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가 받을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잠깐 셋째 하늘나라로 끌려가셔가지고 셋째 하늘나라를 딱 보여줬어요. 여러분, 저는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나라에 갔다 와서 14년 동안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본 천국 그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게 아주 완전히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목회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책 이렇게 디펜드 하지 마라. 진짜 천국은 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에. 근데 나중에 그 책을 같이 쓰는 데 했던 그 비서가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짜였다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제쳐놓고 누가 내가 본 천국 그러면 그냥 그 책에 완전히 가장 정확한 천국은 성경이죠.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다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 천국의 도시가 어떻게 말하는지 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나라를 보여줬습니다. 14년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봅시다. 한번 여러분 봐요. 자, 로마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고린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지금 몇 권이에요? 9권이에요. 얼른 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몇 권이에요 지금? 14권. 신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아니, 신약 성경이 전체에 몇 권이에요? 27권.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썼습니다. 14년 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셋째 한나라에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잘못했다가는 불법을 행할까 봐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AD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 받을까 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디 가갖고 멋있는 거 보면은 와 멋있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적당하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이제 셋째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첫째 하늘나라, 둘째 하늘나라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하늘나라, 사람의 기술로. 여러분 달나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셋째 나라는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선 거리로 불가능합니다. 셋째 하늘나라는. 여러분 별과 별 사이가 얼마나 멀며 빛의 속도로 몇 년을 해야 되고, 근데 셋째 하늘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저 북쪽 제일 위에 있는 별 위에서 훨씬 위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하늘나라는 우리 사람의 기술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셋째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복수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세 하늘나라가 있어요. 첫째 하늘나라, 둘째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 그 셋째 하늘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언젠가 나와 여러분이, 앞서간 성도들이 가 있고 나와 여러분이 갈 하늘나라가 바로 셋째 하늘나라 옵시다. 자, 이제 그 생각하면서 다시 그 시편 가만 있죠. 그 시편 103편 조금 내가 그 설명을 더 하고 지나가야 돼요. 시편 103편을 보세요. 그 시편 103편에 보면은 이제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러니까 와 여러분 그 셋째 하늘나라는 땅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진지 몰라요. 그 하늘이 땅에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자, 성경에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두려워서 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히 여긴다고 말입니다. 지극히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장 공경과 존귀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외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릴리전을 가지고 있느냐, 혹시 하나님 믿느냐, 믿는데요. 예수님 믿느냐,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데요. 그래서 와, 에이멘,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외국 사람인데 물어봤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교회를 갔는데 지금 안 간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정말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예배하고 섬겨라. Don't you think he deserves your worship, your service? If you are saved, God gave you his life.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예배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자,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that is true. That is true.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예수를 믿고도 누가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을 지극히 아너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너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아너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면서 와, 12절에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해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면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과 하나님과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겼다고 말은 더 이상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 갖고 다시 시비를 걸거나 다시 논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13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사람인 부모도, 세상에는 참 못된 부모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도 그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사람인 부모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또다시 그 주님을 두려워한 자라는 말을 썼어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돈이 많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1번을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집들은요, 몇십만 불짜리 집이 아닙니다.
몇백만 불짜리 집이 아니에요. 그 한 곳에 가면은 그 배우 탐 크루스 그 사람 그 별장이 있는데 완전히 사람 살지도 않아요.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만 있고 1년에 한두 번 왔다 가는데 아이고야 그 빛이 거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해놨는지. 나 얘기할까요? 그런 데를 지나다니면서 그 집들을 볼 때마다 한 번도,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 번도 와 나도 저기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생각했던 줄 아십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주님도 알고 이런 재물을 가졌다면 그게 복이겠지만,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기는 진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충격을 받았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즉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보다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우리 성경에 돌아가 보십시다.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이삭 거부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야곱 거부였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다윗 왕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오케이, 다 그거 빼고 이제 솔로몬을 보자고요. 솔로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전도서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가진 거 다 가져봤는데 이것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행복은 보세요. 돈이 많으면 그것도 뭐 좋지요. 근데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돈이 복이 아니고 도리어 그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진짜 많은 것을 가져봤습니다.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다윗이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 자, 그리고 보세요. 다시 시편 30을 놓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2절에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3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였느니,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짓고도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4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마자 용서받는 것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것을 위해, 그러니까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여기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 때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이미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라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그걸 사탄이 이용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면요, 하나님을 다가간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두 사람 관계에서 잘못을 한 사람이 멀어져 갑니다. 두 사람이 꼭 잘못 안 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구원받고 이미 우리 죄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백을 해야 돼요. 다윗이 약 1년 동안
그가 범한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밤낮으로 그 뼈가 그냥 완전히 진액이 마른 것처럼. 근데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아직 고백도 안 했어요. 내가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고백하리라 하였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벌써 딱 고백하겠다는 마음 먹으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돌아오고 그를 누르고 있던 그 압박감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세요. 이제, 자, 7절부터는 용서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결과, 그 결과가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이번에 그 웨스트 뭐였지? 웨스트 에어라인?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와, 내 생각하면 진짜 한번 생각해봐. 그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는가. 갑자기 날개가 떨어져 나가지고 그냥 밖에서 바람이 그냥 빨아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 한 사람 죽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마다 뭔 생각을 하냐 그러면, 보통 비행기가 이제 이륙해가지고 하늘을 날 때는 보통 한 35,000피트 위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면요, 그 비행기 밑에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구름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사람의 기술로만 다닐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시고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쳐버리면 그 비행기가 무슨 재주로 거기에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 아니하면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러고 지금 이 많은 차들이 기름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그 지하 자원, 땅에서부터 그 기름을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기름을 다 말라버린다고 생각하세요.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 내가 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9편에서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시편 49편에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상에는요, 세상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졌다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가장 알아야 될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려서 당시에 가말레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로마에서도 아는 그런 율법사였습니다. 그 밑에서 개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의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는 그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어서 내가 지금까지 아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 많고 위험 많고 질병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잘못을 치우치고 반성하고 그냥 또 마음의 용서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항상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라의 모습으로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상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아니할 수 없고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아니할 수 없고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은 항상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얼른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바로 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고난에서도 너를 보존해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또 고백해야 되냐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 아세요? 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죄를 고백을 안 하면 그 죄 용서 못 받아요? 받아요?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 이미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어요. 그 고백 안 해도 이미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왜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태껏 가르쳐주라니까 이제 그 고백 안 하면 어때요? 죄책감이 와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알아요. 잘못인 거 금방. 계속 고백을 안 하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이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고 사느냐 이거죠. 고백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바로 하고 살아야 이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모 자식 가운데 자식이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다 말 안 한다고 해서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잘못했다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세 자녀들이 뭐 잘못했다 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참 속 썩이지 않고 이런 참 자식들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데, 잘못을 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잘못다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모지만 괘씸하겠어요? 괘씸하지 않겠어요? 괘씸하죠. 근데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 다 잘못했어요.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그래보면 그냥 우리 자신이 편해지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고백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항상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이제 잘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께서 멀어지고 이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가 계속 멀어져 가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다른 거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보존해 주신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애워싸시리다. 여러분, 여기에 구출의 노래라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인 줄 아세요? 가령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구나. 내가 마음에 굉장히 버든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버든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러니까 항상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나를 감싸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꼭 모든 일이 잘 돼야,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항상 그래야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십시오. 꼭 항상 건강해야만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경우는 멀쩡하고 다 그런데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가령 자기가 욕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니까 안 되면 이제 화나고 뭐 이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또 어때서 마음이 항상 평안해지면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를 고난하는 데서 보존하신 분이요 내가 항상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애워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으로 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육신은 하나도 안 아픈데 그 마음에 고통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치료할 약이 있어도 마음의 병은 치료할 약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잘못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하고 맞추십시다. 8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세 가지의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삶을 사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훈계하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훈계와 책망은 자기가 관계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가 항상 필요합니다. 여기에 훈계를 영어는 인스트럭션, 지침 이게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가 이렇게 지침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봐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딱 준다면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인스트럭트 딱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인스트럭션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러면 8절에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이 길이 옳은지 이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저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다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평생 그 대가를 치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맞아요. 부부, 가령 배우자 선택을 잘못했다고 생각해봐요. 결혼 생활 내내 고통당하고 서로 이혼을 했다 해도 그게 만일에 거기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영향.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하나라도 하려면 이거 정말 잘 생각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선택이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 바른 선택이고 바른 결정이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리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나님 선택을 놓고 이런 지금 이런 마음이 오는데 우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내게 복이 될는지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고 나에게 어려움이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우리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말하면 어려움 당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를 항상 이렇게 바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인스트럭션 이렇게 지시해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옛날에 여기가 마칠게요. 그 동부에서 처음에 여기 목회하러 올 때 미국을 그 동서를 횡단하는데 세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제일 우쪽으로 로키 산맥을 통해서 오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0번으로 그 미국 한가운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번은 미국을 한가운데로 그 다음에 10번은 이 10번 도로가 여기 10번 도로가 저 플로리다까지 가요. 플로리다 동쪽 끝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무슨 GPS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32년 전 얘기 옵시다. 그래가지고 지도를 하나 큰 거 사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 지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나 아직도 기억난 것은 하루 종일 운전하고 와서 얼마나 왔는가 그러고 지도를 펴갖고 이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재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 손가락으로 재니까 이만큼 왔더라고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막 40을 타고 오는데 산길도 많이 돌았고 평지 같은 데도 평지도 많았지만 산길도 많이 돌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햇빛이 나는데 한쪽을 지나면 또 비가 쏟아지는데 하필이면 제가 타고 온 밴이 헌차다 보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 비는 쏟아 하는데 가족을 싣고 오는데 와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여간 이게 다시 움직이도록 하나님 역사를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근데 이렇게 달리다가 어느 정도를 속력이 딱 가니까 이 빗살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착착 흩어지는 게 앞이 보여요. 앞이 보여. 그래갖고 이제 한 군데 간데 하도 이제 운전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묵었던 모텔에서 그냥 오면서 사인을 보고 가장 싼 그때 당시에 모텔 얼마 15불 그런데 막 하룻밤 자고 갈 터인데 그거 뭐해? 그러고 가서 이제 그 전기밥솥에 밥해 가지고 이제 이래갖고 밑반찬 이렇게 이제 해갖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배가 고파서 더 못 가겠어. 근데 비는 쏟아지지. 그래갖고 어디를 가니까 다리가 나와. 다리 밑에 들어가서 차를 파킹해 놓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 초창기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한 그 형제님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6.25 동란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 거지들이 어디 모여서 밥 먹었어요.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그래서 세상에 목사님이 주님 사역을 하겠다고 나이 드신 어머님과 어린 자식을 데리고 세상에 그 먼 길을 운전하고 오면서 그 다리 밑에서 식사를 했다. 고대문명이 나오면 목사님을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뭉클해갖고 그렇게 울었대요. 우리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지도를 놓고 지금 열심히 오는데 이게 이제 큰 지도를 놓고 치다 보니까
조금 한 길이 이상했어. 그래갖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다 보니까 그냥 한 길로 갔는데 이게 아무리 가도 좀 이상해요. 그래갖고 근데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 혹시 하다가 1시간 이상을 가버렸어요.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다시 되돌려 오자니 결국 3시간을 길에서 웨이스트한 것이죠. 그때 제가 받은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있어요. 잠깐 잘못했다가는 인생에 웨이스트를 하겠구나. 근데 보세요. 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 관계를 손상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는 길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손해를 웨이스팅을 우리 시간을 웨이스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하십니까?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와, 하나님께서 영어로 보면 I will guide thee with mine eye.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이드를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받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내를 해 주시는 삶을 산다면 그 삶 복된 삶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된 삶이 옳시다. 누구를 이렇게 해 주시느냐? 자기가 연약해서 잘못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지면 복으로 생각하지만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또 잘못했을 때는 항상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용서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살면 도리어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일이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지침을 받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리 바로하고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